동일한 패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불행하지만 또 감사하게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또 내용을 들으시면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본문을 전개했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과거의 내용 또 현재의 내용 여러 가지 이유 이런 설명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앞에 나온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지금 읽은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본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렵게 쓰려고 했으면 무작정 무한대로 어렵게 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혹은 또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어서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꼼꼼하게 읽으면 시간을 조금만 더 들여서 읽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런저런 주석들도 보고 또 강의집들도 보고 이렇게 나름대로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주석이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또 머리 좋다는 분들이 이렇게 쭉 써놨는데 결국 이렇게 내용들을 읽다 보면 제 느낌은 어떠냐면 이 양반도 이게 자기도 모르고 쓰고 있는가 보다. 무슨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지 도대체 중구난방이어서 여러분 그런 내용 잘 아시죠? 많이 듣긴 했는데 도대체 졸가리가 닿지를 않아. 무슨 얘기를 쓰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근데 가끔 이렇게 보면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데 그걸 막 어렵게 비비 꼬다 보니까 막 복잡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천천히 잘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이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11절부터 22절까지는 크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설명하는데 크게 보면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맨 앞에 명령이 나오고요. 명령이 나온 다음에 1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주보 본문에는 단락을 나눠 놓았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우리들이 과거에 어떠한 상태였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얘기할 때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22절에서는 그래서 그 결과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거냐. 그래서 결론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한 설교도 마찬가지로 세 파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세 번째는 그래서 결국 결론이 어떻다는 것인가. 이렇게 본문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 세 가지 본문은 다시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첫 번째 단락도 두 가지 내용, 두 번째 단락도 두 가지 내용, 세 번째 단락도 두 가지 내용. 이걸 순서대로 쭉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조금 이따 다시 본문 읽어가면서 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11절 처음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이 생각하라고 하는 명령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감사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헌금을 하라든지 아니면 다른 명령이 아니라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생각하라. 이건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제일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헌금하라고 하면 그냥 하고 치우면 되는데 치운다고 하면 좀 불경스럽지만 헌금 드리고 끝내면 되는데 생각하라는 게 잘 생각이 안 될 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생각하라고 하는 명령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생각하라는 명령이 주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르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 안 납니다. 생각할 수도 없고.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생각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도대체 생각하라는 게 뭐냐? 직접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나오는 1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사실은 너희들이 잘 알고 있어.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듣고 잘 생각해라.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물론 당연히 이런 뜻이고요. 또 앞에 나왔던 본문을 생각하면 내가 이미 1절부터 10절까지 너희들한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은혜 베푸시는지 다 설명했으니까 그 내용을 잘 생각하라. 잘 기억하고 잘 염두에 두고 잊지 말고 있어라. 그리고 그 토대하에서 지금부터 하는 내용도 잘 듣도록 해라.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이것을 늘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뜬금없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다 말씀하시고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기도하면서 저에게 직통 계시를 주십시오 이렇게 때를 쓰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 또 이미 다 들어서 깨닫고 있는 것들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뭘 생각하라고 하느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1절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과거에 11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때의 과거죠. 육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냐면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말하길 때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이방인이시죠? 그렇죠?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죠. 이방인이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저희 집안은 4대째 예수님 믿습니다. 5대째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자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그래봤자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해도 혈통만 놓고 보면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 가운데 유대인 있는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몽고족의 피가 흐르는 사람, 일본 사람의 피가 흐르는 사람, 중국 사람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 다 잡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예. 우리 그냥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이었다. 혈통만 놓고 보면 이방인이었다. 근데 왜 이방인이었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베푸셨냐면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울타리를 쳐놓으시고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은혜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과거 구약시대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너희는 은혜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선택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약속과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 중엔 아브라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베푸셨던, 내가 만약에 구약시대 때 태어났다면 우리는 율법 없는 사람, 성전 없는 사람, 제사장 없는 사람, 제사 드리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울타리를 쳐두셨는데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은 바깥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게 우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것만 너희의 원래 모습이었느냐? 아니에요. 두 번째 또 원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12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외부인이다. 바깥쪽의 사람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었던 본래의 모습에 대한 두 번째 설명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과 제사가 없었잖아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율법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느냐?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간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언약이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왜 내가 태어날 때 유대인으로 안 태어난 것이 이게 내 잘못입니까? 이제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네가 그럼 믿음으로 살았어? 네가 믿음을 가졌어? 믿음도 없었잖아. 그냥 언약이라고 하는 기준만 놓고 봐도 너는 바깥쪽으로 던져져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현실 안에서 어떠했느냐면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마틴 루터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간다. 오늘 아침에 하루 일어나면 내가 죽는 날짜가 하루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걸 조금 더 나이브하게 표현하면 지옥에 갈 날짜가 하루 더 땡겨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죽어가는 존재다.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는 무엇이냐면 언약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 소망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저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래서 결국 앞부분에서 바울이 처음에 설명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간단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혈통으로 보았을 때, 유대인과의 관계를 놓고 보았을 때 혈통적으로도 하나님께 은혜 받는 데서 제외가 된 사람들.
두 번째, 언약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어도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께 은혜 받아본 적이 없었던 그런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은 사람들, 외인들에 불과하다.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출발점이에요. 첫 출발점. 그럼 이렇게 첫 출발을 했으니까 이게 원래 모습이니까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까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요? 그 얘기를 하고 싶겠죠. 우리가 가까워져야 되는데 두 부류에 있어서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유대인과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은 혈통상 유대인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내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외인들에 불과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설명합니다. 13절부터 18절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13절에서는 결론적인 선포를 합니다. 13절 보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하냐?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된 은혜가 무엇이냐면 가까워지는 은혜예요.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결론 이거예요.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멀리 있었던 존재, 바깥쪽에 있었던 존재, 외부에 있었던 존재,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존재, 이방인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기준으로 놓고 봐도 울타리 바깥에 있던 존재,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봐도 바깥에 있던 외인에 불과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가까워진 존재가 되었다. 가까워진 존재가 되었다. 그렇다면 무엇에 있어서 가까워지는 존재가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에 있어서 가까워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유대인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가까워지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과 가까워진다고 하는 건 혈통상 유대인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나도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했느냐? 14절, 15절입니다. 14절을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말하는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따로따로였는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셨다. 하나로 만드셨다. 가까운 존재들로 만드셨다. 그래서 14절 두 번째 줄에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여러분, 이 원수된 것이 있다고 하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원수된 것이 있습니다. 원수된 것이 무엇이냐면 중간에 막힌 담이에요. 간단해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율법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방인은 율법이 없었어요. 유대인은 율법이 있었는데 이방인은 율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막혀있는 담이에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가로막혀 있었던 장애물이었던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패버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성전을 주셨습니다. 성전은 그래서 은혜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이방인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유대인은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성전은 무엇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막힌 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심으로 눈에 보이던 성전을 헐어버리셨어요. 그게 막힌 담이었으니까. 그 성전을 헐어버리심으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로 만날 수 있게 하셨다고요. 하나로 만난다고 하는 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야만 누릴 수 있었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베푸셨던 은혜를, 율법을 통해서 베푸셨던 은혜를, 할례를 통해서 베푸셨던 은혜를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막힌 담들을 다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똑같이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다시 설명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이게 막힌 담이에요. 이게 막힌 담입니다. 법조문을, 율법을 예수님께서 패해버리셨습니다.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15절 두 번째 줄에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이 둘이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새로운 한 존재가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화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깝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가까워지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케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화평케 된다는 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혈통상 유대인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금 이상해서요. 이스라엘 그럼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굳이 미워하거나 뭐 싫어하거나 이럴 이유도 없어요. 근데 이방인은 지능이 떨어지고, 이방인은 못생기고, 이방인은 키도 작고, 뭐 이방인은 그렇지만 유대인은 키도 크고, 유대인은 잘생기고, 유대인은 지능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숫자도 많고,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머리도 좋고,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체격도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길 원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은혜를 베풀려고 주셨던 율법, 성전, 제사, 할례 이와 같은 것들이 은혜의 방편이면서 동시에 둘을 가로막고 있는 막힌 담이었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헐어버리셔서 이방인들도 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둘을 화평케 하셨다. 이게 첫 번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가까워지게 하시는 분, 화평케 하시는 분. 예전에는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으로 외인으로, 바깥 사람으로 제외되어 있던 사람들을 다 안으로 끌어들여서 다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다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럼 이와 같이 가까워지는 것만 하시냐? 그게 아니죠. 더 중요한 내용이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가까워지는 내용이 나와요. 이건 뭐 당연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내용이 나오겠죠. 16절을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죠.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먼데 있는 자들이란 이방인이고요, 가까이 있는 자들이란 유대인입니다. 물론 이제 지리적으로 먼데 가까운 데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과 하나님 베푸시던 은혜에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들을 몽땅 다 함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게끔 하려고 하신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진짜 이제 목적이죠. 이게 진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진정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사실 제가 앞에서 했던 설명은 잘 이해를 못 하시거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린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 우리 그렇게 생각했죠. 맞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허물어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 이전에 첫 번째 화목함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은혜를 못 받던 자들과 은혜를 받던 자들 사이에 원수된 것,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것도 허물어버리셔서 모두가 다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셔서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과 원수된 것들을 주님이 다 허물어버리심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자들이 되게끔 하신 겁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은혜를 베푸신 목적도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제 이번 주로 마무리를 하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쭉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은 사람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말 그대로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굉장히 이건 자랑스러운 거죠. 그럼 하나님 베푸신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났느냐? 그럼 그 사람들은 약속을 받고 선택만 받으면 다 구원받는 것이냐?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사람이 선택받는 사람이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 그랬는데, 약속을 받고 선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지 않고 맨날 죄만 짓고 살아가면,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원래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던 원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사람을 약속 있는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수단이고 방법이죠. 과정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원래 무엇이 목적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따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제사장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어요. 늘 맨날 죄만 짓고 살았죠. 어떻게 화평을 누리겠어요?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있는데.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결론 내리죠. 이방인은 율법 없이 그냥 죄 짓고 심판당하고, 유대인은 율법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고 그냥 심판받는다.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지는 화평함을 누리는 그 목적이 뭐예요? 유대인들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소유하고 유대인들처럼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게끔 하는, 화평을 누리게끔 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허락하신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다. 자, 한 가지를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은 이제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지금은 제가 어떤 은혜를 베푸신지를 설명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까워지는 겁니다. 화평을 누리는 게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인데, 이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해서 누리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참 이상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앞부분에서 11절 12절에서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얘기했잖아요. 나는 현재 어떤 상황이었는가? 본래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제 똑바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 내용 안 나와요. 나는 현재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난 원래 본래 어떤 존재였는가? 설명을 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야기한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23절부터 18절도 보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함을 누리게 되었느냐? 유대인들이 잘나거나 대단하거나 마음이 넓어서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화평함을 누리느냐?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단 한 번도 이방인들에게 가서 너희도 함께 은혜 받자고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어요. 지네도 못 받아먹는 판국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들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지만, 율법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지만, 성전도 맡겨주시고 제사도 맡겨주셨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도 이것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잘나거나 마음이 넓거나 신앙이 좋아서 둘 사이 화목함이 이루어진 거,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둘 사이 화목함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들 사이에 막히는 담을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우리에게는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의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현재의 모습 사이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버리심으로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 사이의 화평함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함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화평함을 누린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죄를 용서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는. 그런데 동시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화평함을 누리게 한다는 건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야 간신히 될똥말똥한 것 같아요. 죽을 힘을 다해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왜 보통 때는 싸움을 안 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만 하면 이렇게 부부간에 싸움이 생기지? 왜 이렇게 화평이 어렵지? 당신과 나 사이는 5m가 적절한 것 같아. 그죠? 아니 보통 때는 그렇게 말을 잘 듣던 애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만 나오려고 하면 왜 그렇게 똥을 한 바가지로 쌓아놓는지. 그렇지 않아도 그냥 이삿짐 챙기듯이 바리바리 싸놨는데 도대체 얘는 이렇게 눈치가 없는지. 그리고 무슨 교회 와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또 아주 순한 아이처럼 가만히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 이런 애 키우는 건 정말 쉽겠다 이런 얘기나 듣게 하고 정말 화평을 이루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그런 고통의 과정들인 것 같아요. 죽으림을 다해야 그의 화평을 얻는. 화평이라는 게 말은 화평인데 그 안에는 아주 미칠 지경이 들어있어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다시 또 간단하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얘기 안 하고 오후에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얻게 된 결과가 무엇이냐, 결과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 단락이죠. 첫 번째 단락, 과거의 모습입니다. 유대인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유대인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19절부터 22절에 나오는 결론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내용이에요. 유대인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결론적으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19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유대인들을 보면 우리들이 바깥 사람 나그네 불과했거든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구원속이라. 너희도 똑같아. 더 이상 아무 차별이 없다. 너희도 다 하나님의 권속. 이건 가족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 그보다 좀 더 넓어요. 그러니까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족들을 포함해서 그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넓게 보자면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으면 강아지도 우리 집의 권속이에요. 우리 집에서 양을 키우고 있으면 양도 우리 집의 권속이에요. 그 울타리 안에 있다 이거예요. 울타리 안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고 가까이 가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권속인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진짜 중요한 두 번째 결론은 그 뒤에 나오는 거겠죠.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20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터 위에만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묶여있는 자들, 성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여있는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아무런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날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 지금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싶은 내용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하나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다. 내가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과 너 사이에는 막혀있는 담을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허물으실 수 있으니까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붙들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라. 그것 이외에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그거 선포하고 싶은 겁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너희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설명한 거죠.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마디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일단 이거를 찝고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길 원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겐 소망이 없고 외인에 불과한 하나님이 우리 심판주밖에 안 되시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 한 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버리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막혀있는 담을 넘어서야 되는데 내 힘으로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곳으로 주님께서 막히는 모든 허물과 모든 담들도 허물어 버리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지 되고, 세 번째로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 얼마나 성도들이 맞아 그거야 이렇게 탁 이렇게 받아들일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주하나 아주 똘방똘방 이렇게 목사님 보고 있네. 주하나 오늘 설교가 마음에 막 이렇게 와 닿아요? 오, 우리 주한군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예. 참, 예. 내가 생각하는 주한이와는 다른 존재구나, 우리 주한이가. 야, 너무 고마워요. 혹시 그럼 주한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컨닝을 하려고 봐도 옆에 아빠가 안 계시네. 하나님의 사랑. 야, 정말 대단합니다. 역시, 야,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이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을 많이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바울에겐 좀 미안한데 11절 12절 정도로 얘기해가지고는, 우리 본래 상황이 어떠한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정도로 얘기해가지고서는 나는 하나님과 화평이 필요하구나 안 느껴져요. 우리가 다 저질이잖아요. 수준이 낮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가 느껴지냐면, 니네가 왜 그 모양 그 꼴인지 알아?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조금 느낌이 와요. 니네가 왜 자식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알아? 니네가 왜 인생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니네가 왜 꼬라지가 그 모양 그 꼴인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조금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래야 왜 그렇지? 하나님과 화평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조금 느낌이 오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겠다는 그런 갈급함이 없어요. 그건 주어지면 좋고 안 주어지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갖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이 어디에서 출발한 것입니까? 이따 오후에 그 얘기를 또 좀 할 거예요. 어디에서 출발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출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야 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직면해야 될 때마다, 그것 때문에 신음하거나 고통을 당해야 될 때마다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내가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처절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죠?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맞거든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하나님과의 화평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한테 막 와닿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한 부분은 뭐였냐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 우리가 원할까? 우리가 사실 대부분 원하는 화평은 인간관계에서의 화평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원하는 화평은 남편과의 화평이에요. 아내와의 화평.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안 되죠? 이건 연습을 해도 잘 이게 되질 않아요. 20년이 됐으면, 결혼한 지 20년이 됐으면, 제가 22년인가 3년 됐거든요. 이 정도 됐으면 부인과 화평하는 법을 잘 알고 부인과 화평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잘 안 돼요. 그렇다고 내가 뭐 부인을 미워하느냐, 철저히 원처럼 생각하느냐. 아니에요. 내 부인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하지 못해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왜 자녀와의 관계 이렇게 내가 화평이 없지? 화평하지가 못하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해. 나 자신과도 좀 화평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화평에 대해서는, 관계 속에서의 화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막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럼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화평을 누릴까? 왜 성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가? 거긴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근데 그냥 적용점으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화평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본문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안에 원칙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간단해요. 우리가 어떤 현실인지를 인식하고 처음에 나오잖아요. 원래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부부간에 혹은 뭐 부모 자녀 간에 이게 사회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가정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는 적어도 이게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어떤 모습인지 인식을 하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관계에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동시에 죄 없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 나는 죄를 졌죠. 나는 예수님과 화목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죽으림을 다해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셔서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도 결국은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지냐면, 부모 자녀 사이도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지냐면, 이게 좀 미안하고 억울한 말이기는 하지만 잘못한 사람 말고 잘못 안 한 사람이 죽으림을 다해야 돼요. 잘못 안 한 사람이 죽음을 다해서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리고 잘못한 상대방을 위해서 죽어줘야 돼요.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준비하다가 이건 더 현실성이 없겠다. 이렇게 하면 누가 화평을 누리겠는가. 우리가 원하는 화평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화평을 팍 쏟아 부어주셔서 남편도 마음이 바뀌고 나도 마음이 바뀌고 철천지 왼수처럼 싸웠는데 탁 쳐다보면서 은혜가 가득하게 미소를 탁 머금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데 참 불행하게도 저는 그런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진짜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화평입니다. 화평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잘 인식하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심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고 생각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해 주신 그 모든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이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또 부부간에 자녀간에 가족들 간에 막힌 담이 있다면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행함으로 화평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 베푸신 화평함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